네, 안녕하세요. 9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하루라는 선물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향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해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의 34절부터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4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다 그런 말을 하죠. 은혜 받는다는 것은 호의를 입는다 혹은 뜻밖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로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주에서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왕의 사면령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산 것도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께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은혜를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갈망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그는 이 일가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기다릴 수도 있고 그저 가족만 모여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는 일가와 친척, 친구까지 다 모아서 함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했던
고넬료와 그 가정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면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점령국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그 여인을 가리켜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모든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 여러분, 이 모든 순간 은혜라는 그런 찬송가의 그 복음성가의 가사와도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은 열린 마음이라고도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네 가지 종류의 그 밭에 대해서,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이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같은 이 씨앗이 뿌려졌지만 길가나 가시떨기나 혹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고넬료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알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해야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전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요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전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듣는 내 자신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미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양동이를 엎어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넬료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기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흠뻑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죠. 그럼에도 48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하라,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했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고 이성봉 목사님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간절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은혜를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거룩한 주일 또 기쁨으로 또 준비하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